네, 안녕하세요. 디지털 목자 최정현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게 될 그 율법의 누룩, 여러분들도 너무 잘 아시는 부분이에요. 저 누룩이 없어야 한다. 말로는 굉장히 우리가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저도 얘기 많이 했고, 저도 저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죠. 근데 문제는 자기가 지금 삶 속에서 오늘 신앙생활하는 곳에서 자기가 어떤 누룩에 접해 있는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 이제 6월절이라고 하는 행사, 그 명절을 지낼 때 그 6월절과 붙어 있는 것이 무교절이에요. 그래서 일주일간 무교 명절이라고 하는 그 명절을 지키게 되는데 이제 이스라엘에서는 그 명절을 지킬 때 누룩 찾기. 그래서 뭐 누룩을 영어로는 리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누룩 찾기 그리고 없애기 이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룩이 들어간 빵도 없애고 누룩이 들어간 뭐도 없애고 누룩 자체를 없앨 뿐만 아니라 그와 유사한 모든 것을 다 없애는 것이 그 무교 명절의 하나의 그 전통입니다. 그래서 무교 명절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출애굽을 한 이후에 일주일간 그 누룩을 넣지 않은 빵, 떡 반죽을 가지고 나가잖아요. 그러면서 그렇게 그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땅에다 묻는답니다. 수건으로 싸갖고. 그래야 좀 부드러워지는지 뭐 하여튼 그렇게 한대요. 그것도 다 의미가 있는 거죠. 물론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그 미슈나 같은 곳에서 이 누룩에 관한 걸 우리가 다 알아낼 수가 없잖아요. 무엇이 누룩인지. 그래서 그 누룩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네들 삶,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 속에서 무엇이 누룩인지 그 찾아내고 뭐 없애고 하는 작업을 한대요. 근데 참 어이가 없지. 그 자체가 누룩인데 그 유대인들 그 이스라엘 그 땅에 그들의 그 교훈 자체가 다 누룩인데 뭐 누룩을 없애. 그거 뭐 어이가 없어요. 이게 인간의 한계죠, 뭐.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 누룩에 관한 이야기도요. 여러분들이 뭐 듣고 아버지께 이제 인도함을 받지 않으면 뭐가 누룩인지 자기가 누룩 든 빵을 먹고 팅팅 부어가지고 다니는지 뭐 알 수가 없는 그것이 바로 이 누룩의 특징이에요. 오늘 아주 이제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하면서 같이 이제 시작을 할 텐데요. 오늘 중요한 얘기, 그러니까 이런 모든 깨달음의 시작, 뭐 시작이라는 말보다는 이제 이 깨달음을 하나님이 여러분들 마음에 이제 심어주셔야 되는데, 알죠? 눈, 귀 고치고, 마음을 열어 깨닫게 해서 고침을 얻게 하는 거죠. 이것이 안 열리면요, 고침을 못 받습니다. 그러면 이것들이 왜 안 열리죠? 내 생각의 신앙, 내 생각으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답답한 사람들 많죠. 근데 뭐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우리 집안에 보면 그래요. 아니 뭐 삶을 아버지께 전적으로 드리고 사는 삶을 살지도 않았으면서 자기 생각에 맞는 거 하나 있고 뭐 그 사람들이 자기 칭찬해주고 높여주고 뭐 그거 가지고선 이제 그 교회를 다니는데 그냥 다니면 되잖아요. 그러다가 조금 안 맞으면 이제 버리면 되죠. 저는 뭐 제가 저의 이런 일반적인 행태가 옳다, 절대 진리다 이건 아니지만 그러나 지금도 저는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심이 없기 때문에 합니다만 다른 거, 이 세상을 살면서 뭐 나한테 떡을 한 그릇, 뭐 밥을 한 그릇 주고 떡을 만들어주고 뭐 이런 사람들한테 감사하는 거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사기치는 사기꾼들이 있죠. 저는 두 명 만났어요. 그 전 첫 번에 만난 그 박무수라는 그 사기꾼은 제가 어느 날 그 사람의 그 이야기가 점점 모여지는데 그것이 그 사람이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형태고 동시에 장로나 목사나 또는 감독에 관한 이야기를 디모데전서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자식, 그 집안을 얘기합니다. 그 자식과 집안이 믿는 자의 자녀가 아니고 또 잘 다스려지고 있는 가정이 아니면 자기 자신을 위선으로 아무리 가리더라도 그것은 감독이나 장로가 될 자격이 없거든요. 그런데 그 집안이 그런 거예요. 나중에 이제 점점 성경의 말씀을 깨닫다 보니까 그걸 알겠더라고요. 이렇구나. 그리고 그 사람이 보여주는 열매, 여러 가지 열매가 있는데, 제가 이제 그 열매 중에 그 사람이 이제 살면서 하는 열매 중에 거기 그 전도사로 있던 사람이 하나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뭐 약간 폭력성을 있던 과거도 있고 뭐 그래서 덩치도 커요. 그런데 이 사람이 좀 이상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겉으로는 뭐 저거 하는데 약간 깡패성이 있어요. 뭐 그런가 보다 그랬어요. 근데 어느 날
무슨 사고로 인해서 이제 그 다리 뒷부분에 그 칼날이 지나가면서 다리를 절게 됐어요. 못 쓰는 정도는 아닌데.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실체를 안 거야. 그 박무수라는 그 목사의 인간을. 그 박무수가 그랬다고 그래요. 자기 이걸 고쳐줄까 그런데. 그 사람 하는 얘기가 내 이름 지금 잊어먹었는데 신모라는 정도. 못 고쳐준다는 걸 아는 거예요. 자기가 살펴본 모든 병자가 나은 사람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지금은 그 사람과 선을 긋고 그 교회와 선을 긋고 이제 교회를 차려서 밖으로 나갔는데 뭐 우리로 치면 신복 중에 신복 같은 그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제 더 추악한 소식도 제가 들었지만 뭐 그거는 뭐 제가 얘기한다고 해서 뭐 제가 폄훼하고 뭐 그 사람을 이제 낮추려고 하는 행동이라고 말이라고 하기 때문에 못하겠는데 자 이런 현상들 이런 현상이 누룩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사람을 믿는 겁니다. 그 사람을요. 진리에 딱 어긋났다. 특히 하나님을 표방하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표방하는 자가 이단성이 딱 들어있다. 자기 걸 만들려고 한다. 이단성의 특징은 뭐냐면요. 나만의 브랜드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무슨 브랜드가 필요해. 그러니까 오늘도 제가 우리 모친한테 그 얘기를 했는데 뭐 4단계 이런 소리라더라고요. 그 말 하지 마세요. 그냥 회개한다고 얘기하세요. 그랬더니 그 회개 4단계라는 게 느헤미야에 이렇게 나옵니다. 무슨 느헤미야에 나와? 이게 뭐냐면요. 그 인간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제 회개를 하면서 눈물로 그 율법을 읽으면서 이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전을 짓고 돌아가는데 거기에 나오는 게 뭐냐면 낯사분질 이거예요. 사라고 하는 단어는요. 성경에 정사각형 네 가지를 완성. 이 사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이 자기의 모습을 보이는 하나의 모습이지 뭐 네 단계로 뭘 해야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럼 사자 나오는 거 다 거기다 눌러 붙이지. 거기다가 40년 할 때 사자는 고난의 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거를 마지막 3개까지 합쳤다가 마지막 하나를 붙일 때 엄청난 고난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게 고난이야? 근데 얘기해봐야 소용이 없더라고요. 우리 모친이 뭐 대단한 게 없어요. 근데도 어서 주워들은 거, 그 누룩, 박무서라는 개 같은 누룩, 그 누룩이 그 안에 껴가지고 그 교훈을 그냥 받아들이고 사는 거예요. 제가 박무서라는 인간 얘기를 전혀 안 했습니다. 근데 최근에 그 미련하고 한심한 모습을 보니까 비참하구나. 이제 뭐 제가 할 일은 끝났으니까 본인이 뭐 이렇게 해서 일종의 구원의 표를 받으면 다행이고. 자, 이 모든 깨달음에 가장 기초가 되는 게 2개의 정체성을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구체적으로 정체성은 망할 자의 정체성과 살 자의 정체성으로 나누지만 문제는 중간이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 그래서 내가 끝날까지 살리겠다라고 하는 그분들은 그냥 사는 거예요. 그분들은 죄 사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정죄함도 없습니다. 그 얘기가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오는데 중간치기가 있어요. 이 중간치기가 뭐냐면 하나님의 부활의 구원입니다. 즉 몸으로 부활되는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자로 딱 갈라놓는데 많지는 않아요. 이것이 이긴 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너희가 이기면 하나님의 멸류관을 주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표 이런 것들을 주겠다고 하는 이긴 자들에 관한 이야기. 이 이긴 자들은 요한계시록에 보면 인을 치겠다라고 하는 천사들의 인에 인 맞은 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순종을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인도 못 받고 이 땅에 남아있는 자 중에 이게 율법에 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해가지고 하고 뭐 기도한다고 흔들고 이걸 해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표를 받으려고 하는 이 자들인데 이 자들이 그나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부활의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혼인잔치에 참석하는 순교까지 이룬 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끝까지 회개하면 사는 자들이 있어요. 그 얘기가 바로 여기 이 귀절에서부터 출발하는데 이 2가지 구분, 정확하게 얘기하면 쭉정이와 알곡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율법에 속한 자들, 행위로 열심히 내는 사람들, 그들의 행함, 이거 가지고 뭘 되보려고 하는 사람들, 이것에 대한 약속, 이렇게 막 입으로 얘기하고 사람 믿고 사람 따라다니고 하는 이런 종류의 사람들, 요거는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그러면 율법은 소용이 없느냐? 하나님이 정확하게 아니야. 율법도 소용이 있어. 말씀을 먼저 받았고
약속이 먼저 있잖아. 율법도 약속입니다. 그래서 그 율법의 약속을 따라서 알곡과 쭉정이를 가를 때 쭉정이에 안 속하면 이 알곡은 곡간에 들이면서 마지막에 천국은 못 가요. 못 들어가면 천국에 들어가려면 순교하는 마지막 때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 성령이 이제 그들을 인도하는 사람들 플러스 순교한 자들, 많은 민족, 백성, 그 다음에 말 속에서 나오는 그래서 어린 양의 피로 씻은 자들, 요거는 회개의 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그 소위 부활의 구원, 즉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자들. 그렇지 않은 자들은 이제 죽느냐 사느냐라고 하는 건데 대부분 다 죽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거에 관련된 하나의 중요한 깨달음으로서 이 부분을 한번 보고 그 다음에 가겠습니다. 오케이. 자, 베드로전서 3장 2절입니다. 물은 요거는 회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을 들고 회개하고 주여 내가 죄를 범하였나이다 용서해. 요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 아닙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요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았다는 건 뭐예요? 즉 율법이 요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았다는 율법의 저주가 끝나는 요게 그리스도의 부활이에요. 육체가 십자가에 달리셔서 율법의 저주를 맞추는 겁니다. 너를 구원하는 표인데 이것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 안 했으면 그들을 구원하는 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물은 즉 회개입니다. 구원하는 표현이 요 말은 너희가 회개해서 구원에 이른다는 거예요. 세례라 그랬잖아요. 물로 하는 겁니다. 이것은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닙니다. 여전히 매년 매번 마음에서 나오는 6, 7가지의 죄악을 매번 회개해요. 매번 이것으로 더럽혀지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라 그랬어. 안 없어져요. 계속 있어요. 그래서 이런 자들은 끝까지 회개를 해야 돼요. 끝까지, 마지막까지. 마지막 순간에 회개를 안 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육체에 더러운 것이 있다. 그러면 죽습니다. 아니요.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 찾아가는 것이라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찾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들의 양심이 살아서 하나님을 찾아가도록 인도하는 것이 물이에요. 그런데 이 물 가지고 그 인간이 그런데 그게 이제 만약에 계속 물로 회개하라, 뭐 회개가 육체의 회개를 해서 구원의 표를 받는 것 이걸로 가면 사실은 뭐 크게 문제가 안 됐을 거예요. 그런데 이 인간이 중간에 뭘 하냐면 무슨 4단계라는 걸 만들어요. 근데 그걸 딱 듣는 순간에 아 저거 2단으로 가겠다. 2단으로 가겠다는 선언을 하는 거다 그랬는데 그때 당시에 지금은 이제 죽었으니까 별 얘기가 안 돼.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했죠. 그냥 회개의 4단계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회개를 하는데 뭐 감사도 하고 뭐 하늘에 있는 것도 지우고 그런데 이 인간이 이제 원수 마귀의 누룩이 끼면서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탐심의 마음을 가지고 자기 브랜드를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마치 4단계 회개가 그리스도인 것처럼 얘기하는 거 무섭죠. 무섭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그거를 그리스도와 뭐 예수 그래가지고 일심일도라고 뭐 썼다는 그런 그 집이 하나 있어 서울에 뭐 영구라는 집사인데 결국 그 사람은 그 죄에서 못 벗어나고 진짜 성폭행으로 그걸 고발해 버렸어야 되는데 고발이 안 됐어요. 그 그러니까 그런 당한 사람이 이제 성폭행이나 성추행으로 고발해야 되는데 본인이 안 하겠다는데 그렇지만 이제 나한테 들켰고 나랑 전화 통화를 하고 그 다음부터 사라져 버렸어요. 열매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박문수 목사의 열매가 사람이 좀 뭐 정형군가 그 사람 그 다음에 뭐 아까 그 전도사 어떤 열매도 바로 서 있는 열매가 없어요. 한마디로 율법의 저주 안으로 빠져버린 인물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도 우리 모치는 그 저주를 달고선 뭐 인간적 의리를 지키는 거예요. 그런 거요. 의리 지키면 죽습니다. 만약에 대제사장 진짜 당시에 아주 유명한 안나스라는 대제사장이 훌륭해. 그래서 내가 그 사람한테 녹을 먹어. 그래도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이 그리스도의 이 도에 안 맞으면 개욕을 하고 떠나야 돼요. 안나스? 에휴, 비참한 거죠.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 자, 이와 같은 두 가지 형태, 율법에 속한 자들과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로 딱 구분해 놓고 성경의 어떤 부분은 이 율법에 속한 자 중에 구원 얻을 자들에게 권면하는 내용이 있고
쭉정이가 될 자들에게 권면하는 내용이 있는 걸 구별 못하면요. 성경을 한자도 이해 못합니다. 엉뚱한 소리 자꾸만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양반이 뭐 제가 이렇게 이제 막 얘기를 하는 게 이제 기분이 나쁜 거야. 뭐 이름도 잘 모르겠는데 내가 나보다 훨씬 지적으로 능력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다 똑같이 얘기를 한대. 그저 불의한 청지기 얘기 한대. 그러면서 저보고 뭐라 그러냐면 집단 지성으로 만들어 놓은 그 설교를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듣는 순간에 야, 비참한 인간들이 또 내 설교를 이 영상을 듣는구나. 그런 생각했어요. 그거는 제가 그 댓글을 그냥 남겨뒀어요. 왜냐면 그걸 보고 동료가 되는 사람들은 그냥 떠나가시고 그것의 문제를 파악할 수 있는 사람은 이제 남아 계시라 그런 의미로 했고 좀 한심하더라고요. 자 보세요. 오늘 누룩에 관한 이야기를 할 텐데요. 자, 누룩이 성경 안에는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누룩, 율법과 인본, 바로 여기에 속하는 사람, 인본은 사람 중심이에요. 율법은 그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지키고 있는 그 법,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제가 이제 이 율법을 해설하기 위해서 미시나가 있고 탈무드가 있다는 걸 말씀드렸죠. 사실은 하나님이 경계하는 누룩은 바로 이 누룩이에요. 여기 말씀을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경계하여 가라사대 마가복음 8장 15절입니다.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랬어요. 바리새인의 누룩, 헤롯의 누룩. 헤롯이라고 하는 건 제사장들, 사두개인들을 대표하는 뭐 그런 사람이라고 보면 되는데 왕이죠. 헤롯 왕. 바리새인들은 종교적으로 열심을 내는 당시의 지식인이에요. 그리고 율법사들과 관련되어 있는 서기관들과 관련되어 있는 지배층입니다. 제가 이 사람들이 이상하게 하려고 생각이 안 나요. 그 유명한 공의회, 그 공의회의 공의의원, 회원은 아니고 의원들이 바리새파 사람들이라고 그랬죠. 바울도 그 사람 중에 하나였죠. 오케이. 그런 사람들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그랬어요. 누룩은 나중에 뒤에 보면 이제 교훈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교훈. 그래서 누룩은 일반적으로 딱 퍼져서 민간, 사람들 사이에 떨어지면 그 떡이 다 부풀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변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랬는데 바리새인의 누룩들은 그럴듯한 거죠. 근거까지 있어요. 성경이라고 하는 곳에 율법의 주장을 그대로 들어가지고 세상에 던져놓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말이 그들이 얼마나 위선적입니까? 그들이 저처럼 강력하게 얘기하거나 이렇게 얘기하나요? 아닙니다. 아주 부드럽게, 그럴듯하게, 앞뒤 맞춰서. 근데 그 안에 뭐가 들어가냐면 헤롯의 누룩, 즉 인본의 누룩,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누룩, 통치의 누룩, 역사의 누룩, 이런 것들이 함께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누룩입니다. 그런데 이 누룩을 주의하라 했는데 뒤에 보면 전부 없애라고 돼 있어요. 절대 사람이 제가 하는 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사람인데 제가 얘기를 했어. 그랬더니 여러분들이 이렇게 들으니까 누룩 같아. 그럼 버리세요. 같으면. 같은지 안 같은지 따져보지도 마나. 본인한테 누룩 같으면 버리세요. 누룩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들으세요. 그렇습니다. 누룩은 기본적으로 바리새파 사람들, 즉 율법을 얘기하는, 성경에도 근거가 있는 게 하나님이 율법을 줬고 약속도 줬죠. 그들은 열심히 내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의 위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live은 이렇게 하면서 그것이 which is hypocrisy. hypocrisy라는 건 위선 떠는 거예요. 앞에서는 안녕하세요. 네. 성도님 크게 되십니다. 역시 복 받으세요. 이거. 하여튼 그 박무수도 그렇고 복 받으세요. 최고 복 받으세요. 그거는 걔가 어디서 배운 거냐면 순복음에서 배운 거예요. 그거요. 그 위선들이요. 복은 하나님이 주시. 네가 말로 한다고 복 받니? 근데 걔네들 주장은 뭐냐면 내가 입으로 말하면 그 복이 나한테 온다는 거예요. 그거는 누구에 대한 얘기냐면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의 종된 자들이 복을 비는데 그 복이 받을 자가 아니면 내게 돌아온다 하는 얘기지. 아무나 복 빌면 다 돌아와? 꺼들이 형식으로. 그래서 수만 명이 모여 밟힐 만큼 되었는데 제자들에게 뭐냐면 바리새인들의 누룩, 즉 외식을 주의해 잘난 척하고 탐심의 마음으로 돈이나 빼먹으려고 하고 그 다음에 고쳐줍네, 병자가 낫게 않네 하는 거짓말하면서 그 전도사까지도 발을 고쳐주겠다고 거짓말하니까 그 전도사가 아는 거야. 그래서 이제 월급 받고 있으니까 입다가 때가 되니까 사라졌잖아.
안 나타나요. 왜 나타나지? 자, 그래서 이제 이 누룩은 바리새인들, 율법 또 그 인본, 헤롯 이런 사람들의 누룩이에요. 다 위선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1절입니다.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한 것이 아니야. 너희 왜 이해를 못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요 사두개인은 제사를 집전하는 인간들이죠. 바리새인은요. 소위 이스라엘의 그 뭐죠? 뭐라 그럽니까? 이스라엘의 그 정치 또는 공무원 이런 걸 하는 거죠. 네, 산헤드린 공회. 산헤드린 공회. 소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나라 형태를 갖출 수가 없잖아요. 로마 지배하에. 그래서 바로 이 산헤드린 공회라는 걸 자기네들이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소위 율법적 법을 정해버려요. 근데 그런 사람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십니다. 여기서 보면 그거는 떡의 누룩이 아니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교훈을 삼가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이 누룩이라고 하는 일종의 비유를 사용하시잖아요. 그러나 그 누룩은 이 교훈이란 말로 해석이 되죠. 물론 사람마다 그 누룩이란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해석할까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으나 그러나 이것을 정확하게 성령으로 인해서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이건 말씀해 주셨으니까 보면 되는데요. 그렇지 않으면 죽습니다. 큰일 납니다. 그래서 그들의 교훈을 한 거예요. 이 교훈이 뭐예요? 교리! 오늘날 교리. 그러면 이걸 확대해 볼까요? 바리새인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요거 종교적인 지도층을 자처하는 자들, 목사, 또 신학교 교수, 지식계층 그런 자들을 조심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들 사람 말 듣고요. 유명한 사람이 해가지고 직던지성으로 뭘 해가지고 뭘 만들잖아요. 그거 다 누룩이에요. 아닌 경우도 있다? 아닌 경우가 있으면 그 사람들의 교훈이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처럼 적은 사람들만 알아듣는 교훈이에요. 대다수가 다 알아들었다? 오늘날 기독교의 교회의 목사라는 사람들이 이것저것 얘기한 내용들이 절대 진리 중에 하나가 있다? 그래서 그걸 들으면 된다? 안 돼요. 다 죽었어요. 네가 죽은 지 어떻게 아느냐? 그냥 그건 설명할 길도 오래 걸리니까 그냥 본인들이 생각하는 대로 가세요. 만약에 내 말이 틀리다고 생각하면 듣지 마세요. 안 들어도 돼요. 저는 사람 제가 돈벌이 하는 것도 아니고 필요 없어요. 단지 사람이 많아지면 이 음성을 듣고 아버지의 참 진리가 뭔지를 깨닫는 사람이 많겠구나. 이것뿐이에요. 제가 그 브랜딕스 얘기를 더 이상 이제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사람이 암을 치료하는 무슨 건강 제품 같은 게 곧 나온대. 그걸 지금 만들고 있는 회사가 있대요. 언제 나왔어? 어디 있어? 거짓말이에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런 걸 통해서 장사하려고. 네. 자, 겨자씨 같은 하나님 왕국의 누룩. 겨자씨 같은 왕국의 누룩입니다. 자, 똑같은 누룩인데 여기 겨자씨에 비유하면서 하나님 왕국을 누룩에 비유합니다. 여기 보실래요? 누가복음 13장 19절입니다. 지금 누룩의 비유가 두 가지가 있다는 얘기예요. 마치 사람이 자기 체전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자라서 나무가 되며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또 가라사대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에 비유할꼬? 뒷부분 보면서 갈게요.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은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다시 돌아갑시다. 여기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똑같은 누룩인데 저 누룩은 하나님 왕국을 비유한 저 누룩은 어떤 사람의 마음,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바실레이아가 어떤 사람한테 들어왔을 때 그 왕국은 그 사람을 완전히 변화시킨다는 얘기예요. 이걸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 깨달았는데 이렇게 고민하다가 다음 거 깨닫고 아니에요. 하나님의 왕국이 와서 성령으로 주시잖아요.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얘기하는데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말이 나와버려요. 이건 경험해 보세요. 즉 여기 말하는 겨자씨에 비유된 누룩은 한 개인에게 심겨진 하나님의 말씀을 누룩으로 비유하면서 서말이 다 부풀은 누룩으로 비유했어요. 이건 좋다는 의미인데 이건 개인에게 뿌려지는 거예요. 아까 말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의 누룩은 그거는 어떤 사람들 틈에 거기에 뿌려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잘 몰라. 그것만 듣고 그런가 보다 그러는데 그게 퍼져. 이리저리 얘기하면서. 여러분들 뭐 세상에서 돈벌이 하는 그런 뭐 지표 하나 만들려면요. 거짓말로 사람 낫게 한다고 그래가지고 하나 가짜 데려다 놓고 낳잖아요. 개떼처럼 몰려요. 왜냐하면 병 낫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하기 때문에 잘 안 낫죠. 그게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재앙입니다. 그런데 쉽지 않죠. 절대 무슨 방법으로도 안 되죠. 그래서 이제 그러는 거예요. 봅시다. 그래서 이 하나님 왕국의 누룩이란 말은 택한 자의 마음에 뿌려진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이 누룩은. 그러면 왜 누룩에 비유했을까? 한마디로 모든 깨달음이 성령, 누룩, 겨자씨만한 말씀이 딱 있으면 퍼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뭐라고 했어요? 너희 속 안에 겨자씨만한 믿음, 곧 성령이 그들에게 준 그것, 그 말씀의 씨 하나만 있어도 너희는 이미 깨달아 알아야 되는데 그게 없어 네 마음에 지금. 그래서 지금 깨닫지도 못하고 변화도 못 시키는 거야 하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누룩이라도 두 가지로 비유했다. 즉 하나님의 택한 자의 마음에 뿌려지면 온 마음이 다 말씀으로 꽉 찬다는 왕국의 누룩. 이거 또 하나는 사람들 틈에 떨어지면 어디서 얻어먹을 게 없을까 하고 개떼처럼 몰려든다는 의미의 누룩. 두 가지가 있다. 자, 율법의 누룩과 인본의 악함의 누룩. 이거 무지하게 주의해야 되는데요. 먼저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보면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그러면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함을 입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들. 그러나 아직 장성한 분량까지 태초에 계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분량까지 자라지 못한 그런 자들이 이제 새 덩어리가 되어야 되는 이거예요. 그런데 왜 지금 네가 완전히 새 덩어리로 장성한 분량까지 못 자라냐면 묵은 누룩. 이게 뭐예요? 율법. 자기가 옳다고 생각한 율법. 우리 마더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 거짓 가르침. 우리의 유월절 양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근데 왜 갑자기 느닷없이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고 그러면서 유월절 양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고 말하는 이게 무슨 관계가 있어요? 누룩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께서 율법의 저주를 유월절 양으로 십자가에 달려 모든 저주를 속량하셨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율법은 이제 속량이 됐으니까 네가 안 지켜도 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죄사함, 죄 없이함을 네가 받을 때가 온 거야. 이 얘기예요. 그래서 묵은 누룩 가지고는 너 그거 자꾸만 들고 왔다 갔다 돌아다니면 유월절 양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믿음이 내게 오지 않아. 그 얘기예요.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이 명절이 뭐냐면 무교 명절입니다.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명절 그러면 다 무교 명절이에요. 물론 뭐 초막절 명절도 있는데 아니 그 명절이라기보다는 그냥 그건 초막절이고 묵은 누룩도 말고 율법 가지고 장난하지도 말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 이거 뭐예요? 인본의 누룩. 인간이 만들어 잘난 척하는 자랑. 저기 자랑하지 말라라는 게 나옵니다.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여기 보면 요 순전함이라고 하는 거, 요 말씀은 요 말씀은 sincerity and truth를 sincerity라고 하는 말은 믿음을 얘기하는데 믿음이 행함과 함께 딱 붙어있는 소위 faith. 그때 순전함이라는 표현을 쓰죠. 진실함으로 하자. 그래서 믿음과 진리로 해라. 오늘 조금 길어졌는데 끝났어요. 끝났죠. 네, 여러분. 율법의 누룩 전부 없애세요. 무슨 율법이에요? 들은 거. 근데 첫째, 가짜교회에서 나오세요. 안 그러면 그 가짜교회라고 앉아가지고 그거 듣고 뭐 그래도 선생님 뭐 인간적으로 진리는 인간적인 게 없어요. 그날 죽은 날 뭐라 그러냐면 죽는 날 그 가짜가 거짓 선생이 거짓 선지자가 왜 나를 믿었어? 아이고 고마워 그러면서 지옥에서 도끼질해요. 그래서 진리에 대적하는 적그리스도는 광명의 천사를 가장하고 그럴듯해 보이지만 막없어요. 여러분들이 나올 수 있느냐 없느냐는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